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웃게 우리 또 우석 집사님이 자료를 또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 제목, 여러분은 모른 척해도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사귐과 죄에 대한 그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귐이란 어떠한 사귐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과의 사귐, 이 사귐에 대하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일 말씀의 근거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근거로 지난주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5절, 6절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죄가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쫙 펴서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봐요. 와, 그렇네라고 보게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온 분들이 별로 없죠. 앱을 가지고 왔을 텐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실감나게 하기 위해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봅니다. 저희 같이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둠이 조금도 없어. 6절. 어둠에 죄에서 죄를 자,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의 근거가 된 5절부터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는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어둠.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 9절, 10절은 한 절도 빠뜨림 없이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죄가 언급되고 있어요. 죄. 바로 이 어둠과 죄가 한 절도 빠뜨림 없이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걸까? 왜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한 절도 빠뜨리면서 어둠과 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가 이 사귐에 대해서 어떤 사귐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 여기에 초대받은 이 사귐의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어둠의 땅에 죄로 가득한 세상,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 이곳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곳, 우리가 살고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어디에 지금 초대받아 들어간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이 어둠과 죄를 이곳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온전한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어요. 어둠은 하나도 없는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어두움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들을, 이 어두움과 죄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죄가 등장하고 있어요. 죄. 앞에서 죄를 언급하고 다시 2장으로는 또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도대체 죄가 뭔데? 도대체 죄가 뭔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있는가? 죄는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라고요? 치명적인 요소다. 죄는 우리들에게 있어 치명적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니까 죄에 무감각해요. 죄를 잘 느끼지 못해요.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잘 느낌도 안 오고 죄에 대한 무감각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죄는 우리들에게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서 한동안, 지금도 물론 이 독감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동안 독감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주변에 앞뒤를 보면 독감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만큼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고통의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고열이 있게 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가래 끈다든지, 몸살이 있는다든지 여러 종류의 고통들이, 이 독감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러한 고통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감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죠.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요. 그때 스페인 독감이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이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인 독감에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죽었을까, 사망자가. 그때 우리는 일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일본 총독부의 기록을 보면 그때 우리나라의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수가 13만 9,128명, 14만 명이 죽었어요. 13만 9,128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어요. 14만 명. 그때는 인구가 우리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약 14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고통당하는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여러분, 이렇게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수많은 고통들을 겪는다. 고열로, 그다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기침하고 가래 끓고 몸살에서 마디마디가 무너지려고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죄가 그러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고통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옴으로 수많은 종류의 고통들을 우리 몸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간의 세상,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수많은 고통들이 생겨났다. 아픔, 슬픔, 근심, 걱정, 절망, 분노, 두려움, 공포.
등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들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 근원이 바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한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수많은 종류의 고통들이 생겨났다. 생로병사가 우리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죄의 종국은 어디에? 불못이라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런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불못이라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일찍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냥 이 속에서 살면 뭐가 뭔지 모르고 살 텐데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고 지금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것인가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이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손 소독을 하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먼지를 옷을 털고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어도 그 참고 안 가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무던히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떠한지 아니까 이것에 걸리지 않으려고.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요. 중국에는 어떤 한 연구소에서 치사율 100%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흰쥐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투입했는데 쥐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쥐가 전멸을 했어요. 8일 만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모든 흰쥐가 100% 다 죽었어요. 8일 만에 다 죽었어요. 그래 특별한 것은 마지막 죽기 전날 모든 쥐들이 눈이 다 하얗게 피어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죽더라. 여러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왜? 아니 뭐라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지난번 코로나19 중국 우한에 있는 어떤 연구소로부터 나왔다는 게 의구심에 완전히 해명이 아직 안 됐는데 또다시 중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보다 훨씬 강력한 치사율 100%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라는 거 속에서 뭐가 날라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연구소 밖으로 퍼져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화가 나면 안 되죠. 우리 속에서. 아니 이 화가 치밀어 오르면 안 되죠. 그러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짝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느낌이 안 오십니까? 바이러스가 더 겁납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우리의 영혼까지 죽여버린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가능하면 피하고 그러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힘쓰고 애쓰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뭐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된다. 아멘. 그러하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 범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래서 죄에 걸리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러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져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대언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이 대언자로 번역된 이 원어는 보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이 원어 속에서, 이 단어 속에서 대언자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보혜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보혜사라고 번역되는 곳을 한번 우리가 가볼 수 있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봅니다. 26절 시작. 자,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을 지금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가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의 보혜사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무엇이다? 보혜사다. 아멘. 예수님도 보혜사다. 성령님도 보혜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단어가 무엇으로 번역되었다? 대언자로 번역되었다. 누가 대언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언자로 이야기. 그러므로 또 다른 대언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아멘. 네. 바로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된 게 성령님. 오늘은 그것을 대언자로 표현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대언자. 그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같은 대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을 따르게 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자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나가신다. 아멘. 누가? 성령님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대언자로 했습니까? 우리의 대언자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의 대언자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용서를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동시에 우리를 변호하신다.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죄들에 대하여 이 죄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 뒷값을 내가 대신 지불했다라고 아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씻겨주시고 죄로 하여금 용서받게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 이게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함을 받은 이것 속에 영적인 은혜의 시스템은 이것이 움직인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고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고, 또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변호하시는 바로 이러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은혜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네.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럼 용서 안 받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들, 죄를 경하게 생각하는 사람. 뭐 죄 뭐고 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를 아주 가벼이 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경하고 가벼운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가 사해지기까지 영화로움 가운데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비웃음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냥 잘못했으면 용서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멘. 결코 죄를 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치명적, 결정적인 것이기에 치명률, 치사율이 100%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도 더욱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경계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로마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살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그냥 죄 가운데 살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는 자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 신앙생활의 껍데기고 형식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자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믿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나 죄 용서하면 돼. 회개하면 돼. 나 잘못했지? 용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용서받지.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가벼이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경하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멘. 이 물고기에도 보면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있고 3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들이냐면 산천어, 버들개, 열모고, 금강모치 이런 것들은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예요. 그리고 3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붕어, 잉어,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우리가 보신으로 잘 먹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찌 보면 그 지저분한 데 사는 물고기를 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저분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먹는데 어쩜 이렇게 상급수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먹은지 몰라. 또 맛도 있어. 보신도 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1급수에 사는 물고기를 3급수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1급수에 사는 물고기를 3급수에다 갖다 놓으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러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에 죄 가운데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피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거기를 피한다. 못 살게 그 속에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룸살롱에 가가지고 고급 양주를 마시고 예쁜 아가씨들과 함께 섞여서
부어라 마셔라 그냥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그렇게 신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 거기 다시 한 번 해가 돈이 없어 못 가지. 진짜 거기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거기에 가 앉는 자리가 가시반석. 예수를 믿고 나니 그 자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신나고 좋았는데 그 자리에 가 있으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좋았던 게 이제 싫어. 싫게 하나 고통스러워 그게 있는. 또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그 죄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여 죄의 씻김을 받아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 고통스러워. 그 죄를 지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네. 견딜 수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계명이 나오고 그를 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킴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임신 과정 중에서 이 착상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착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된 배아란이 자궁 내벽에 붙는 과정이에요. 이때에 착상이 잘 되어야 수정란이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잘 착상이 되어야 한다. 아멘?
바로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 그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주 작상이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돼.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금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그러함을 인정하게 된다.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 속에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번 생각 없이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변덕스럽습니까?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사랑 변함이 없는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떠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토록 취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함 받는지, 내가 어떻게 그토록 거룩하고 존귀한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 따라서가 아니라, 내 감정 따라서가 아니라, 내 형편 따라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버겁게 지켜 살아감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볼 때도 그러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귐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사랑을 하셨습니까? 2번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언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겨움으로 하는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아버지여 험하고 험한 거친 세상에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